변명 불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변명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고 잘 적으시고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성경이 그 어떤 것과 어떤 책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얘기인즉슨 여러분은 성경이 정말 위대하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성경책, 요즘에 성경책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 집에 가도 교회 가도 뭐 어디 가도 성경책이 집마다 성경책이 한 몇 개씩이 다 꽂혀 있어요. 과거의 성경들이.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와, 이 성경은 정말로 위대한 책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면서 성경을 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이유는 바로 만물의 창조들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아 빨리 눌러주세요. 여기 봐야 돼요. 기쁨아 여기 보시고. 자, 성경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유는 여러분 성경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 어떤 책에 만물의 창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하는 책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만물의 창조들 끊임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적이 해외로 갈 일이 있고 밤하늘을 본 적이 지금 한국 밤 요번에 뭐 지방에 가서 양평에 가도 날이 좀 찌푸려서 그렇지 야 여러분 정말 별이 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해외를 가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어떤 데 가면 별이 이렇게 많아 온통 별이 까만 것보다 별이 더 많은 정도로 정말 하늘색이 다 하얀 색으로 물들어 있는 곳을 저도 보고 나서는 야 정말 별이 많구나. 끝없이 펼쳐진 광대하게 펼쳐진 여러분들 우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도 여러분 광활한 우주가 크겠습니까?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온 우주가 쫙 펼쳐지면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별들이 실제 제가 본 별들이 이래요. 하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온통 색깔이 하얀색이 얼마나 촘촘하게 별들이 많은지를 제가 보면서 몽골에서도 보고 해외에서도 그 인도에서도 그렇고 와 너무너무 별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작은 별들 점처럼 보이는 그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최고로 가까운 별의 간격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100km, 200km, 300km, 1000km, 10,000km가 아닙니다. 적어도 몇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이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별과 별 사이 간격이 40조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게 지금 40조 킬로미터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광대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다른 어떤 책과 달리 위대함과 그 장중함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계를 한번 뚜껑을 열고 그 시계를 한참 동안 며칠 동안 쳐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자시계로 다 바뀌었지만 지금 점점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시계만 해도 그때 저희 아버님 시계였던지 시계를 딱 들고 이렇게 흔들어 다니면 태엽이 저절로 감기는 시계. 당연히 우리나라 게 아니겠죠. 여러분 아시죠? 이러면 윙윙 소리가 나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계속 돌렸더니 망가지죠. 아니 정말 망가지지도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태엽이 그 추가 돌아가면서 저절로 태엽이 감기잖아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정교한 시계 저절로 놔둬도 태엽이 배터리를 갈지 않아도 돌아가는 이 시계를 보고 야 이거는 창조된 거야. 이게 없다가 생긴 거야.
아니면 여러분 그걸 보고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교한 시계를 보고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분명히 이런 시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생명은 여러분 시계, 이런 조그만한 시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크고 정교하고 복잡한 세상이, 이 우주가, 이 모든 세계가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이 시계를 보고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도 아까 제가 펼쳐진 그 사진만 봐도 그걸 놓고 야 이거는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과 세상, 우주와 자연,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고 알리셨습니다. 인간과 자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증거,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의 구조, 인체의 신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인간, 자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그냥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물 무시합니다. 그걸 뒤에서 그걸 지식의 억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증거가 많아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주장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그것을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지식의 억압. 그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 안 읽은 사람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제가 계속 강조해놨죠. 그들 세계에 보이고 그들에게 보이고 그가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창조의 증거,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만물을 통해 오랫동안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자, 사람들 마음과 주변 세계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주만 봐도 이게 갑자기 빅뱅을 통해서 생겼다, 그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그걸 통해 갑자기 생기겠어요? 광활한 우주의 시작서부터가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무언가 설계자를 의해서 이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우주의 시작을 봐도, 광대한 우주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거 보여주시래요. 자, 아까 얘기했죠. 광활한 우주의 시작, 궤도의 질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과 별 사이가 약 40조 킬로미터 정도의 멀리 떨어졌어요. 절대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모든 별들은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만 봐도
별들이 방향 없이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에 부딪히지 않는 것만 봐도 이 설계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의 질서. 여러분, 자연의 질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의 일정한 법칙 우리 다 알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여름에는 일찍 뜨고 늦게 지고, 이런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해가 뜨고 정해진 계절에 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거리 보십시오. 여름에는 몇 시에 점등, 몇 시에 소등,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법칙과 함께 맞물려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해안에 올 때 배들이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밀물과 썰물의 때가 인터넷에 가보면 정확하게 언제나 언제 시간, 그 시간 되면 정말 정확한 시간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연의 규칙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주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생명의 복잡성. 얼마나 생명이 복잡합니까? 시계가 복잡합니까? 우리 안에 이 세포로 조직된 인간의 몸이 복잡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의 몸 안에 몇 개의 세포가 있다? 몇 개의 세포가 있다? 60조개인데 찾아보니까 30에서 4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30에서 40조개. 자, 보세요. 우리 몸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생명의 최소 단위가 세포예요. 여러분, DNA 들어봤잖아요, 그죠? DNA는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예요. 이 세포가 설계도를 읽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DNA예요. 그래서 그 DNA는 많은 것이 있는데 DNA에 따라서 눈의 색깔, 머리 색깔, 몸의 색깔, 이런 것들이 DNA에 따라서 달라져요. 심지어는 이 유전자가,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DNA가 유전이 돼요. 그래서 이 DNA를 검사하면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이 책방에 책이 있잖아요. 책방의 책 중에 일정 부분이 똑같은 책이 같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유전자와 자식의 유전자를 보니까 어느 일정한 부분에 한 부분의 책이 똑같은 책이 꼽혀 있는 걸 보고, 이게 유전적으로 친자일 확률이 99%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사람 안에 세포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세포들. 그 다음 거, 이게 바로 DNA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유전 정보가 자식에게 전달. 예전에는 이게 못 찾았잖아요, 그죠? 부모를 찾을 수 없는데 요즘에는 DNA 검사를 하면 유전 정보가 자식에 전달된 것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양심과 도덕성.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거짓과 폭력과 도둑질을 거부하는 공통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을 봐도, 자연의 법칙과 규칙을 봐도, 하늘의 우주의 질서를 봐도, 우주를 봐도, 어느 곳을 봐도, 제가 얘기된 거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 번째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압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압한다. 이런 증거들이 사람들 안과 주변에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는 것이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적고 있어요? 잘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는데 그 알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거 본 다음에 말씀 읽을게요. 알미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자 영적 도덕적 어둠이 찾아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원래 당연히 하나님을 알만한 그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 알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을 살면 누구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영적 도덕적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말씀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2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어둠이 찾아오는데 잘 보세요. 영적으로 감사하거나 예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시키니까 하지 자원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줄어듭니다. 이게 영적으로 묶인 증거입니다. 어둠이 찾아온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묶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세요. 다음 거. 자, 도덕적으로 보면 눌러주세요. 옳고 그름이 둔감해집니다.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지금 우리 정치인들처럼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야 돼요. 여기 봐봐라. 여기 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집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지금 묶인 증거입니다. 잦은 변명과 핑계, 더 나아가면 거짓말, 이기심이 강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저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도덕적인 묶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묶이고 도덕적으로 묶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묶여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깨지고 불의가 드러나는데도 눈 감게 됩니다. 늘상 드러나는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불의가 드러나도 눈 감게 되는 문화가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이 죄인데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박이 묶여서 결국에는 문화가 돼서 어떤 문화가 생깁니까? 어떤 문화가 생겨요? 지금 사회가 어떤 문화가 생깁니까? 술, 담배가 지금 자연스러운 TV에서도 방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알코올을 섭취하고 담배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광고에 암을 유발합니다. 담배는 술은 몸에 해롭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안에서 암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건강한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몸에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치 않은 것들을 섭취하게 되는. 자, 많이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절을 못하게 돼요. 그게 의지까지 묶이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지정의에서 의지가 묶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훨씬 많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비만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가 눈 감습니다. 어떻게 눈 감아요? 비만할 수 있어. 괜찮아. 몸에 좋지 않은 거 많이 먹고 과식해도 돼.
그래서 먹방이 유행하게 됩니다. 저렇게 많이 먹는데 하나님은 위를 요만하게 줬는데 그 위를 늘립니다. 이만한 위로 만든, 전체가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전체가 위예요. 다 위에. 그만큼 많이 먹어요. 위를 늘렸으니까 배고프니까 계속 사람들의 관심이 먹방에 관심이 있어요. 예.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도 뷔페 가서 막 먹다가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토한 다음에 또 먹어요.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생각이 틀리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건 뭐예요? 묶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심지어는 저 보세요. 저게 지금 보면 나에게 나빠요. 15세 관람가 그러면 15세 이상만 봐야 되는데 15세가 아니라 19세 거를 아이들이 봐요. 예. 보지 말라고 해도 봐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게 다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몸을 망가뜨리고 저 쇼츠가 저 영상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변명 불가. 예, 변명은 불가합니다. 절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심판 앞에서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직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심판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든 왜? 내가 너 자연을 통하여서 말하지 않았냐? 교회에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하지 않았냐? 성경책을 너가 읽으면서 듣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몰라서 그랬다. 그 이유를 댈 수 없다고 하는 것, 핑계를 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많은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많은 증거를 주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세 번째 탈출의 길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처방과 탈출로와 탈출구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 절대로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처방과 탈출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진노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인데 여기 이부터 읽고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진노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날로부터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처방과 탈출금.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의의 선물로,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선물을 받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이 선물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예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그것이 바로 진노에서 탈출하는 길,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영접한 다음에 또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력이 지금 흐려졌나? 죄가 죄로 안 느껴지나? 먹을 게 절제가 안 된다? 보는 게 절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 내 몸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먹고 있다?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지금 죄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그 노출된 부분을 성령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노출되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과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부모가 계속 얘기하고 선생님과 목회자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핑계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나를 위해서만 살게 됩니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하고 왜 나를 위해서밖에 살지 못한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그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줄 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멀리하겠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주님이 되어 주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 자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해결하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의 타협 멈추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몸에 이롭지 않은 것, 내 몸에 이롭지 않은 것,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롭지 않은 것들 멀리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 내 거룩한 성전들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끊어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질지어다. 오 하나님이여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끊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아있는 부분들, 이 모든 느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달콤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냄새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내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부러질지어다. 이여 내 영혼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소서. 님 앞에 내
주님만을 섬기리라.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광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저는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라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7월에 다가기 전에 아니면 8월 전에라도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거를 끊어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먹을 것에 욕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고기에 탄산에 당분에 얼마나 많은 것에 내가 욕심이 많았는지 음식을 딱 끊어보면 여러분 정말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장기 금식하고 난 다음에 단 게 땡기지 않습니다. 고기가 땡기지 않아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브로콜리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야채가 얼마나 우리를 이롭게 하는지 그거가 먹고 그 다음부터 제가 고기 좋았던 제가 생선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니까 튀긴 게 전혀 땡기지 않습니다. 막 튀긴 음식 자체에 거기 군침이 돌질 않아요. 만약에 그게 군침이 도는 건 여러분 무언가 지금 건강에 적신호가 지금 켜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여러분 곡기를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식을 도전합니다. 저는 금식할 겁니다. 금식하는 동안 저를 돌아보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회복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묶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몇 끼를 하라 뭐 며칠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이번 주에 한 끼 이상씩을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결하신 그 죄를 멀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함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묶임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한 대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죄 하나 짓기에 벌벌 떨게 하시고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며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깊이 회개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한 것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주제가 이야기가 교회 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관심밖에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과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몸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자마다 이웃에게 나눌 정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동일 통밀과 한 세 사람을 이룬 일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통치와 사랑과 또한 성령의 내주교토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거절하고 멀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